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선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려와 권면과 재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풍성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만사 형통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 가운데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종류의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기꾼도 모이고 협잡꾼도 모이고 깡패들도 모이고 조폭들도 모이고 또 쓸데없는 양아치들도 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바위꾼들도 모이고 선량한 사람들도 모이고 또 병들어 골골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모이는 유랑민들도 있습니다. 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 시간이면 일할 시간인데 빈둥빈둥 일하지 않고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 각자가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방증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처에서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하나 둘씩 자연설에 모인 것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상담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모였으니 자연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고 궁핍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각자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저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바둥거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나인성 과부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한시빨리 예수께 사연을 엿줍고 그 무엇이라도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는 항상 평온을 가정한 태풍 속의 폭풍이 언제나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긴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해결해야 하는 민생고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아둥바둥하며 어려웠던 인생살이에서 더구나 문제와 사연이 있어 예수께서 계신 군중들 속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터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의 속은 마냥 타들어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장정 4명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께 가까이 갔지만 일반 서민들이야 그런 행위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속은 타들어 가는데 예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나 묘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속이 타들어가도 시커멓게 멍든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소리 없는 함성으로 불러보고 외쳐볼 뿐입니다. 주여, 한시바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닥 남은 희망과 소망은 불 꺼진 등불처럼 차디차기만 했고 하루하루가 생적 같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좀비 같은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쳐다보면 예수 계신 곳이 저기인데 상거가 아직 머니 암울한 눈빛으로 갈망의 시선을 보내며 그저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같은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36년 된 병자가 완치되는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점차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귀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눈이 열리며 예수께서 바로 하시는 복음이 점차 오장육부를 꿰뚫고 산송장 같았던 육신이 살이 붙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뼈가 온기가 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힘을 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과 함께하니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뻗어나고 명철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암흑 같은 인생의 흑암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연하게 알게 된다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각자 달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한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불협화음이 나중에 결속과 협력으로 동화가 되어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중들 속에서 무슨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모여들었던 수많은 의쟁이 뜨쟁이들이 점차 복음의 사자로 거듭남과 동시에 내면의 변화와 함께 성화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였던 상습적 조직적 패거리들이 점차 유화되어 복음의 도구가 되어 오히려 군중들의 선한 안내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는 영적 변화가 활활한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산상 군중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시끄럽고 고성과 싸움이 있고 영육 다툼이 있는 살벌한 곳이 아니라 경건과 겸손, 양보와 봉사로 은혜의 집회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점차 널리 퍼져나가자 이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집회에 참가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정의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일문일답에 상담하는 시간도 우리 주께서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소상히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들이 있었나 상고하면서 산상 집회에 있었던 말씀들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상황을 상식선에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상대 처지를 생각하고 이해해 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리에 맞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온유한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온유했는가? 온유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재물로 조그만 이득을 얻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예배를 더 중시했습니다. 누구라도 당장 눈앞에 손해를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한 푼 두 푼 재물에 목숨 거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지만 과감하게 이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감수한다면 내시는 축복이 장사할 때의 수익을 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적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알릴 수 없는, 말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것이면 그때는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울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 줄 아는 자는 이미 속에 쌓여있는 우울과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복수심에 의한 욕구 불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울면서 씻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지 모를 위로받는 느낌이 자신을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한 많은 눈물 고개를 12번 넘게 넘었을 것입니다. 물론 화도 나고 억울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는 필경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 불만과 복수심에 의한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언젠가는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사필귀정이 이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애통해 할 때 그때 위로받아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면
모든 악연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언제나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과 이기심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맞서기보다는 저들을 보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해할 때 바로 요셉처럼 그때 이를 지켜보는 주께서 성경의 말씀처럼 흘러넘치는 위로와 끊임없는 은혜가 가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칠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따돌림을 당할 때,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저들을 향해 애통해하며 저들을 위해 저주보다 사랑을 구할 때 필경 위로와 함께 놀라운 은총이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 밝히 깨닫기를 주께서는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솟아오르는 노기를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만 자기의 기분에 거슬리면 화를 내고 이에 더하여 폭력성과 자아를 잃은 난폭함을 나타냅니다.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들은 흉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노기가 충천하면 서로 간에 충돌이 잦아지고 거칠어진 말싸움에서 거친 몸싸움까지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합니다. 또 잠잠해지나 싶으면 이내 재탕, 삼탕 계속해서 분을 시키지 못해 언제나 노기가 충천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실망감에 또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극한 투쟁일 뿐입니다. 이를 자신이 먼저 공감해야 됩니다. 노기와 분이 결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노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와 분은 필요하기에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비율이 조금 높아졌을 뿐입니다. 이를 사랑과 겸손으로 조금만 그 비율을 낮추기만 하면 너무나 멋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의는 영혼에 관계된 것이라 이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바탕을 세워서 말씀으로 심성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이 투철한 자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이해의 끈을 먼저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여러 모사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사울의 그 정교한 그의 창술도 또 여러 가지 모사꾼들이 세운 계략과 모사도 모두 다윗에게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신앙인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바 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치 못한 것과 편파적인 것으로 인해 정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유 없는 반항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항상 노기와 분이 충천합니다.
화약고를 달고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폭탄을 두고 사는데 타인도 불안하지만 자신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분과 노기가 폭발할 때 자신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본 세상은 자기 자존심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보는 눈과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분과 노기가 우선이 아니라 겸손과 양보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말씀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토대 위에 든든히 있으면 자기만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네시모는 철저한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최고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앙에 의해 말씀과 믿음이 그를 거듭나게 했고 겸손과 양보는 적대적 불량자로 소문난 그가 주의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뒷골목을 벗어나 최고의 사업가로 거듭났고 주께 봉사와 헌신으로 당대의 최고의 헌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에 줄일 때 분과 노기를 믿음과 말씀으로 상쇄할 때 당대의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의에 줄일 때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의에 줄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성적으로 유약하고 겁쟁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용기도 없고 하고픈 말도 못하고 항상 뒷공무니에서 허덕이며 뒤처져 있는데 이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배짱과 배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기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천성적으로 유약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일 때 되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자기의 목을 다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표하면 천지가 다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 성질과 기질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찾아내지 못했거나 뒤늦게 찾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능력 주시면 성질과 기질이 용맹할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신앙만 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고 문제는 언제나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해답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고통과 절망감을 맛본 후 그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뭉쳐진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아나니아는 믿음이 강한 자였으나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했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있는 말씀 속에서 그는 유유부단함과 나약함과 겁쟁이의 기질과 성질이 모두
깨어나는 주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찾아가 복음을 전거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고 그로 인해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장 성깔이 빨팔하고 용맹한 자와 가장 유약하고 겁 많은 자의 만남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유약하고 겁 많은 아나니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로 팔팔하고 용맹한 자를 가장 유약하고 겁 많은 아나니아가 제자로 거두는 인간 승리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내가 허약하다고, 지금 내가 유약하다고, 지금 내가 겁쟁이라고.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예수님의 산상 집회에 찾아온 이들,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알같이 달려온 이들, 절망 중에 놀라운 희소식을 듣고 꿈을 품고 주님 앞에 찾아온 이들, 미래를 위해 한 줄기 희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산상 집회에 찾아온 이들, 소망과 용기를 갖기 위해 찾아온 이들, 육신의 병고와 역적 질고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 먼 산상 집회에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이들, 각자 처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달라도 구구절절 사연들이 많은 이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요, 칠병이어요, 또 물고기 잡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깨닫는 자도 있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으며 믿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믿음과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자는 분명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한 번 더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구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것이 신앙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산상에서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강조하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산상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신앙으로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 누리며 일터마다 기업마다 일지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에나 어떤 때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기도하며 신앙으로 세상의 혹독한 시련도 헤쳐나가는 굳센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기도하며 세상의 풍천노숙과 망경청파를 헤쳐나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가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예수의 영이 함께하사 모든 병고와 질고는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완치되고 완쾌될지어다. 주여 속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